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예, 오늘 27장 이제 1절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들을 이제 다루게 되죠. 자, 오늘 말씀 1절에 이제 새벽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제 새벽이라는 건 이제 동트는 때, 동트는 때면 하루의 시작이고 이 하루의 시작에 사실 이제 사내들인 공회가 본격적으로 이제 열릴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이제 율법 규정집인 미시나라고 하는 책을 보면 여기에 사형 재판을 결정을 할 때는 절대 유대인의 공회, 이 사내들인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라는 게 유대인의 대표들이 모이는 이제 공회죠. 이 유대의 대표 한 70명 정도가 모이는데 이 유대의 대표들이 모이는 사내들인 공회는 한밤중에는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밤새도록 예수님을 붙들고 신문하기 위해 모였던 그 모임은 뭐냐? 여러분, 요거는 예수님의 죄목을 찾으려고 하는 일종의 소수의 비공식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밤새도록 예수의 제목을 찾고 그 찾은 것을 월요일에 동트자마자 모두 소집을 해서 바로 표결에 붙여가지고 결의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새벽에 오늘 보면 여기 보면은 1절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그러죠. 자, 이 말은 새벽에 동트자마자 모든 유대 공회원들이 모여서 공식적인 사내들인 공회를 이제 열고 나서 예수를 죽이려고 그 죄목 찾은 것을 갖고 사형에 해당한다 하고 결의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2절에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그럽니다. 자, 이렇게 결박해서 끌고 갔다 그러죠. 결박했다라는 건 탈출할 여지가 있을 때. 왜 탈출할 여지가 있느냐? 제자들이 여차하면 예수님을 꺼내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결박을 하고 이제 끌고 가는 거죠. 자,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이유는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 결의를 할 수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는데 이게 마침 잘 된 것이 보통 그렇게 하려면 이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가 있는 관정으로 데려가야 되는데 평소에는 이 빌라도가 어디에 사냐면은 가이사랴 빌립보에 삽니다. 그 지중해 바로 옆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데리고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이제 데려가야 되는데 6월절을 전후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예루살렘에 집중적으로 모일 때는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 바로 곁에 있는 그 안토니우 요새라고 하는 로마 군의 주둔지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 그 안토니오 요새는 지금 거기 초등학교로 바뀌었어요. 아랍 초등학교로. 그 앞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재판받았던 그 박석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거기가 이렇게 있는데 그 초등학교, 아랍 초등학교로 지금 쓰고 있죠. 가끔씩 얘기해서 아내 좀 볼 수 있느냐 그러면 선생님들이 쉬는 시간에 애들 막 뛰어놀 때
들어와서 잠깐 보라고 합니다. 이제 고개를 딱 가면 예수님 재판받았던 그게 이제 딱 볼 수가 있죠. 자, 이 총독 빌라도가 있는 안토니오 요새 쪽으로 결박해서 끌고 글로 가는 것이죠. 자, 총독 빌라도가 마침 이 6월절 때라서 안토니오 요새에 있었고, 이 빌라도는 이제 주후 26년부터 36년까지 약 10년간 이제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로마의 위임을 받은 총독으로 오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36년에 해임이 되는데, 그 해임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 위로 해서 중앙산지로 가면 이제 사마리아가 나오고 세겜, 그리고 그 세겜 옆에 세겜을 둘러싼 두 산이 있죠. 에발산과 그리심산. 근데 이 에발산에서 폭동이 일어났을 때 유다가 가서 잔인하게 거기를 이제 진압을 하면서 그게 이제 나중에 빌미가 돼서 36년에 해임이 됩니다. 그리고 말로가 아주 비참하게 끝났죠. 이 빌라도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이 빌라도에게 데려가면 이 빌라도는 식민지에 위협이 되는 요소들에 의해서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있지, 유대인의 종교 문제에 그렇게 깊이 개입하진 않습니다. 지금도 이제 재판정 같은 데서는 이 종교 간의 갈등과 문제로 재판이 올 때는 이거를 이제 가능한 신중하게 가능한 회피하려고 많이 하죠. 쉽게 판결을 안 냅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이제 데려가는 거예요. 자, 그때 3절에 예수를 판 유다가,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그의 정죄됨을 보고, 자,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된다고 결의한 것을 보고, 다른 말로 하면 가룟 유다는 이 산헤드린 공회의 한 구석에서, 왜냐하면 예수님을 팔고 밀고 했던 자이기 때문에 그 곁에서 보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보는데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는데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사기를 쳤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인자가 하늘 구름 영광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인자는 말한 대로 갈 것이다. 평소에 제자들에게 했던 말과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이 그대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를 보여주며 말씀하는 것을 보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한 거냐?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팔았구나, 무고한 저를 팔았구나, 이러면서 마음에 많은 찔림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스스로 뉘우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뉘우쳐. 여기 이제 뉘우친다라는 말은 회개한다는 말까지는 아닙니다. 여기 이제 회개한다고 할 때는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노에오 그럼 마음, 정신 이런 뜻이죠. 마음이 변화를 받는 게 이제 회개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뉘우쳐라는 말은 멜로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멜로는 의지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지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의 변화가 있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후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았던 걸 후회한 거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정한 무죄한 우리를 위해 오신 분인데 내가 지금 이분을 3년간 쫓아다녔다가 내 기대에 맞지 않는다고, 내가 생각했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고 팔아버렸다니 라고 하며 후회를 하는 겁니다. 의지의 후회. 옛날에는 팔아버려야만 할 것 같았어요. 이럴 거면 차라리 파는 게 낫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가서 보니 아닌 거죠. 여러분이 아쉬운 건 회개까지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후회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은 다릅니다. 후회하는 것은 내가 왜 저랬나, 차라리 안 그랬으면 좋았을걸, 나중에 막 후회하다 보면요, 차라리 예수님을 안 만나는 게 나았을 뻔했을걸,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게 되죠. 근데 회개는 뭐냐? 내 잘못, 이것을 완전히 주 앞에 자복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이제는 주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과 생각과 의지의 모든 변화와 결단까지를 포함합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그렇게까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후회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은 30,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이제 막 은삼십을 받았을 때는 좋았겠죠. 근데 후회가 될 때, 내가 왜 그랬나 싶을 때 지금 내 손에 잡혀 있는 건 쓸모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서 저거를 내가 얻고 싶었는데 딱 얻었는데 나중에 내가 후회가 되잖아요. 그럼 내가 이거를 얻기 위해 이런 행동을 했느냐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전에 했던 것에 대한 후회가 들죠. 그게 물질이든 사람이든 관계든 무엇이든 간에 지위든 명예든 후회가 되면 그 다음에는 아주 내 자신이 이걸 위해 달려갔던 내 자신이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 사실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이라는 게 쉽지가 않은 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우리의 지정의가 다 타락을 했거든요. 우리의 의지가 타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에 타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제대로 붙잡혀 있지 않으면 우리의 타락한 의지는 언제나 내 타락한 의지대로 달려가려고 하죠. 의지가 강력하면 내 삶의 모든 걸 다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후회하는 거죠. 내가 왜 이랬나? 그러니까 의지는 발동되는데 이 의지는요, 잘못된 이성에 잘 끌려가기가 쉽습니다. 내가 오해하는 것이 진리라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워야 돼요. 그리고 판단을 쉽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중하게 해야죠. 근데 가룟 유다가 너무 성급하게, 그것도 몰래, 가룟 유다가 이걸 갖고 좀 누구랑 논의라도 하면 좋은데 하필이면 논의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들. 그들하고 논의하면 옳거니 잘했다라고 하죠. 내가 의지는 막 쏟는데 판단이 제대로 안 될 때 나랑 같은 의지를 가진 사람하고 만나면 결론은 산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나 혼자 고립되어 고민할 때 누구와 논의하느냐, 그러니까 좋은 성숙한 영적인 멘토와 상담이 매우 중요하죠. 엉뚱한 결론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고민할 때 상담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예수님 죽이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들하고 얘기를 했더니 결론이 이게 결국 팔게 된 거죠. 하고 났는데 그 과정을 보니 예수님이 절대 그럴 뿐이 아니라는 게 분명해진 거예요. 이 재판장에서 가룟 유다가 봤어요. 그러니까 분명해지는 거죠. 이게 결국은 이 은삼십이 아주 부끄러운 은삼십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뭐 예를 들면 우리 돈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되면 꽤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걸 위해 내가 이분을 일으켰느냐, 이것 때문에 이랬느냐 그랬더니 이 돈이 역겨워지는 거예요. 돈도 역겨운 돈이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다시 갖다 주는 거예요. 나 이거 싫다. 뭐라 그럽니까? 4절에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자기가 했던 게 뭐냐? 무죄한 피를 팔았다는 거예요. 무죄한 예수님을 팔았다는 거죠. 이제 본인이 무엇을 했는가를 깨닫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의 의지는 전혀 꺾이지 않았다는 거죠. 뭐라 그럽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으면 그거는 내 속 아니니까 네가 그 죄값을 당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 유다가,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이거를 주는 건 뭐냐? 이거 주고 예수님 돌려받고 싶은 겁니다. 그때라도 예수님 돌려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이미 그렇게 해놓고, 그러니까는 여러분 결단하고 나면 돌이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결단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단할 때 반드시 성숙한 믿음의 지체들,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가진 이들과 이야기를 나눠야 됩니다. 유다가 결국은 막 감당이 안 되니 이 은을 내가 더 이상 가질 수는 없고 어떻게 해요? 성소에 던져넣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성소라는 건 유다는 이제 그 심판한 이곳에서 옆에 이제
성전으로 막 뛰쳐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뛰쳐가서 어떻게 하냐면 성소에 은을 던져놨다. 그 옆에가 이제 성전이었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었으니까 옆으로 뛰어가서 그 성전 안까지는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제사장들, 레위인들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유대인의 뜰, 이스라엘의 뜰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성전을 향하여 돈을 던져 넣은 거죠. 이 피값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고 던져 넣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을지도 모릅니다. 이 성전을 무너뜨리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울 것이다. 이 무너질 성전 하고 집어 던진 거죠. 그리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진 자기를 속죄하기 위해 그 죄값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죽어 마땅하다 생각하고 죽었는데, 이제 죽어 마땅한 우리 죄를 위해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렸으면,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때 조금만 참고 제자들한테 가서 고백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사죄하고 기도해달라고 하고 한 3일간 나에게 너무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겠지만, 예수님 다시 부활하셔서 유다한테 나타났으면 유다의 인생이 베드로 못지않게 극적으로 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팔았던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못 박힌 손과 발을 내밀며 나를 붙잡아 주시고 살려주시면 유다는 남은 생에 평생 충성하죠.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결단이 너무 빨라요. 너무 빨리 결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확 결단해버리고 갔는데 일 다 저질러 놓고 제발 그러지 마라 막 수습해놨는데 또 확 가서 또 저질러 놓고. 왜 그러니까 난 도저히 못 견디겠다는 거죠. 주로 스스로 생각하고 딱 한 사람하고만 얘기할 때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딱 한 사람만, 비슷한 성향과 마음이 있는 사람 딱 한 사람, 그 사람하고 얘기하고 딱 하면 확 저질러 놓고 마는 거죠. 조금 참죠. 오늘 떨어져 주거나 내일 떨어져 주거나 보름 후에 떨어져 주거나, 일단 예수님이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다고 그랬으면 정말 살아나나 안 살아나까지 좀 기다렸다가 좀 오죠. 다시 살아나시면 뵐 면목이 물론 없겠죠. 그래도 살아난 게 어디예요? 왜 죽어?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극단적인 거예요. 너무 극단. 이때는 유다가 아무한테도 얘기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하고도 얘기하지 않고 부정적인 나의 이 죄성으로 가득 찬 생각을 확 담고 있으면 못 견디고 죽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은 목매어 죽은 거죠. 6절에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요? 그 은을 거두며 이것은 피값이라. 이것 때문에 죽었으니까 가룟 유다가. 그래서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에 이걸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 여러분 이제 이 나그네의 묘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요, 이제 보통 뭐 어떤 유대 마을이든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은 그 이제 가족들, 집들이 살면 이제 가족 묘가 있었어요. 가족 묘실이 이렇게 있었는데, 예루살렘은 1년에 3번씩 유대 남자들이 오기도 하고 또 많은 일들로 사람들이 오가면서 나그네들이 드나드는 곳인데, 그러면서 죽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이들을 가족묘에 안장하기도 그렇고 이들을 매장할 묘실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나그네의 묘지를 따로 만들어서 나그네의 묘지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은 거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다, 아겔다마다. 이 피밭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피값 주고 산 밭이다 이런 말이고, 또 하나는 유다가 여기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서 흘러나왔다고 그러죠.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면 그 피가 다 쏟아진 거예요. 이런 면에서 피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것이 9절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으니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가격 매긴 자의 가격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다. 예레미야에 나오죠.
그래서 이것이 주께서 명하신 바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신 은혜의 손길이 이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개입하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빨리 결단 내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빨리.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천천히, 후회스러우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로 합니다. 그리고 결단하기 전에 내 결단이 이르면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은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합니다. 그건 네가 결단한 네 책임이지. 그러니까 결단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마음을 먹고 가야 되고요. 특별히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악한 결단으로 몰아가는 이 세상의 풍조를 잘 분별하고 어떻게든 이 어그러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성급하지 않게 하셔서 주의 뜻을 잘 분별케 하시고 성급한 결단 이전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놓고 기도하며 또 성숙한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기도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저희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결단을 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를 향한 성숙함이 우리에게 더해지게 하시고 오늘도 주를 위해 기쁘게 살아드릴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의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귀한 결단과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 이 한날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